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합해가는 과정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다 보니까 12지파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애들 둘하고 네 식구가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알도 못하는 사람이 12지파를 다 합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12지파 외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이 있고,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부족들도 한두 부족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에 나라를 좀 편안하게 다스리고 싶어서 결혼 정책을 씁니다. 무슨 다윗이 여자를 좋아해서 많은 부인을 얻어 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그쪽 부족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려고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많은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인이 많이 있었고, 그 부인들 중에 아기를 낳은 부인들이 있다 보니까 왕자들이 또 꽤 있었습니다. 그 왕자들 중에서 유력한 왕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수랑 달메 있거든요. 그수랑이 블레셋 저 밑에 쪽에 살던 부족인데, 여기가 꽤 큰 부족이에요. 이 부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수랑 달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 마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동안에 이 다윗과 마가 사이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점점 커갈수록 그술 부족에서는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공주가 가서 낳은 아들이 그래도 좀 힘을 좀 쓰는 게 좋으니까 뒤에서 자꾸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곧 다음번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왕자들이 꽤 있는 거예요. 다윗 노년에 제일 영향력 있던 사람은 핫깃과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인데, 이 핫깃은 재벌 가문이거든요. 돈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아도니아는 또 돈이 많아서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들 한 50명을 데리고 다니고, 세력이 있다 보니까 야, 저 다윗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은 누가 될까? 이거를 딱 따져본 사람들이 다음은 아도니아야. 그래서 아도니아한테 쫙 붙었어요. 군대를 다스리던 사람, 정치 지도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 경제적으로 능력 있던 사람,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쫙 붙어가지고 3대 왕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들끼리 즉위식을 했어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도 어쩔 수 없지 뭐, 저놈이 그래도 제일 똑똑하니까. 그리고 아도니아를 은근히 묵인하면서 다음번 왕이라고 생각할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밧세바가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부인 밧세바, 외국인 노동자의 부인 밧세바, 외국인 군인의 부인 밧세바. 이 밧세바가 다윗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뒷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줄 사람도 없고 군사적으로 지원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왕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목하셨을까? 오래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불법을 저질러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허락하신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왕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을 지목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뽑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솔로몬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나 보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돈도 없고 의지할 세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솔로몬.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 네가 왕이 돼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솔로몬도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고 싶어요. 근데 지지율이 너무 없는 거야. 왕이 되려면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매주 요즘엔 나오더만 옛날에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뭐 많이 있는데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고 자꾸 신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들 중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 제일 높았던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고는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83.6%인가 얻었다고. 그때 뭐 금융실명제 하고 이러면서 인기가 쫙 치솟았는데, 대통령 끝날 때쯤 돼가지고 바닥을 칠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 지지율이야. 그 차이가 77%가 났다니까요. 최고 갭이 커. 갭이 제일 적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지지한 사람 있고 싫다는 사람 있지만 그냥 그렇게, 아무리 유명했던 대통령도 지지율이 보통 30%대에서 거의 머물면 잘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죽어도 싫다는 사람이 30%,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30%, 그 40%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러고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70% 이상 지지율 얻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3% 거의 안팎 지지율을 받다가 지금 45%까지 떨어지잖아요. 갭이 40%가 안 돼요 아직. 어지간한 대통령들의 최고와 최저점 임기 마칠 때까지가 보통 47, 8%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떨어져 봐야 된대요. 35% 미만까지 떨어질 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지지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물론 그때는 여론조사 기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에서도 절대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가문, 다윗은 유대 가문이지만 다윗의 부인인 바세바는 유대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에서도 지지를 못 받지, 외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못 받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정치는 잘하고 싶은데 하긴 해야 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앞으로 해결할 문제는 많은데 이거 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그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큰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솔로몬이 처음 즉위하자마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즉위하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장관도 임명해야 되고 외국 사신들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다 뒤로 미루고 제일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 마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한 날 갈대 많은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요, 갈대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었던 솔로몬이 양 1000마리를 끌고 갑니다. 이 양 1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 1000마리, 아무리 그가 왕자라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긴 했겠지만 양 1000마리, 요즘 양 한 마리 값 얼마인 줄 아세요? 양 한 마리, 마리로는 안 사봤지. 양 꼬치만 먹어봤지. 양 한 마리가 싸면은 80만 원, 비싸면 150만 원씩 가요. 그러면 120만 원만 잡아도 양 1000마리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3개 더 붙이면 12억이야. 자, 그동안 12억 헌금해봤다. 아무도 없잖아요.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다 털어가지고 12억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액수도 문제지만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왕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 아무도 없사오니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던 게 기브온 산당의 예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어쩐 일이냐? 너네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 안 했는데 너 도대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와서 아무도 만나기 전에 날 만나자고 이러는 거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지혜를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지금 솔로몬은 지지율이 높다 낮다. 거기다가 암살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것이 죽어야 내가 왕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암살자들이 저격수들이 있을 판인데 그놈들을 좀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당장 돈도 필요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다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걸 주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도 구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를 종합 선물 세트로 안겨주십니다. 1+5의 축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른 신앙인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릇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어려운 말이에요. 바른 신앙인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릇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자, 바른 신앙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릇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시작. 버벅대지 말고 잘 따라해봐요. 이 문장이 길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자, 바른 신앙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그릇된 신앙인은 다시 한번 시작. 바른 신앙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릇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아멘. 이런 말 만들어내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내가 만든 말이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오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요구,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뒤로 밀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기 싫지만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 말씀인데 여기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deny라고 표현해요. 이 D-E-N-Y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절당했다, reject 이런 말 쓰잖아요. reject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accept, 수락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deny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admit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deni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남이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의지로 허락하지 않는 걸 deni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날 때 그때 허락하지 않는 거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는 말은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것들 싹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것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으로는 내 생명을 노리는 것들을 먼저 죽이고 싶어. 내 마음으로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것들, 저것들 좀 혼내주고 싶어. 내 마음으로는 이거 힘이 있어야 되니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으로는 좀 군사력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뭐 그러지만 이런 거 다 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게 오늘의 기도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마귀라는 놈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정신이 흐릿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타이밍을 참 안 놓쳐요.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탁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의 법칙이에요. 자,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왕은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 왜?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왕이 되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말을 많이 사야 되고 군인들을 많이 사야 되고 군사력을 보강해가지고 나를 지켜야 되고 외세 침공을 막아내야 돼. 그래서 왕은 군사력을 점점 강화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지키는 것은 나고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사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병마를 사러, 이 말을 사러 어디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우상 숭배할 일이 많으니까. 두 번째 주의사항이 1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셋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말을 사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우리나라가 세금 공화국이 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금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군비를 너무 많이 가져야 되고 군사를 점점 늘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자들이 따라붙어. 그래서 이 여자가 다 좋다고 자기를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로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리고 왕의 주의사항 세 가지. 첫 번째, 뭘 하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여자를 많이 사귀지 말고. 세 번째, 돈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왕의 법칙이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밖에 몰랐던 솔로몬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만 무너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거기 보면 솔로몬이 말을 사러 어디로 보냈어요? 사람을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사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가난해 본 사람은 그 마음 모른대. 힘이 없어 본 사람은 힘 있는 자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이것을 지키고 싶어서 군사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이 사람이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를 사지 말라고? 말을 사지 말라고. 근데 뭘 지금 사고 있어요? 어디 가서? 애굽에서. 자,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고? 마누라 많이 두지 말라고. 자,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 자, 시작.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한두 여자가 아니라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여자를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정의야. 그럼 여러 여자를 사랑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안 사랑했다 그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속아.
그래가지고 사랑한 줄 알아.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자, 후궁하고 첩하고 어떻게 달라요? 후궁은 결혼한 여자, 첩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사는 여자. 자, 그러면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700번. 700번의 본부인 따로 있어. 그럼 700번을 결혼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결혼하면 1년에 몇 번 해요? 12번. 10년에 120번. 10년 매달 결혼해야 120명이야. 그럼 700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0년, 60년 가까이 매달 결혼해야 돼. 여러분,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거기다 첩이 300명이야. 그럼 몇 명이에요? 1000명. 한 여자하고도 살기도 힘들어. 근데 1000명하고 살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냥 솔로몬이요 점점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자를 먹여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시작. 자, 1년 세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얼마였다고요? 금 666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면은 34.3kg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그러면 666달란트가 되려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2,843.8kg이야. 자, 금이 22,843.8kg이면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금 한 돈이 얼마쯤 해요? 금 한 돈이 19만 원, 20만 원, 20만 원 좀 더 되나요? 자, 그 정도 계산을 했다고 생각해 볼 때 금 한 돈의 무게가 얼마예요? 3.75g. 자, 그러면 1kg이 되려면 이게 꽤 모아줘야 되죠. 1kg은 1000g이니까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금 1kg이면요 5천만 원이 조금 더 됩니다. 6천만 원 가까이 나가요. 그러면 그게 쫙 곱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세금이 1년에 115억 원쯤 되거든요. 자, 115억 원. 요즘 시세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115억 원, 뭐 그 정도 있는 사람 많겠지.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115억 원하고 지금 115억 원하고 상상이 되세요?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면 노예 1,400명을 살 수 있었어. 사람 1,4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 금 한 달란트예요. 근데 666달란트가 되면 노예 93만 2,400명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94만 명을 살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역대적 역사상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 상상도 못할 부자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1년 수입이 120억쯤 되는 거야.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하셨지요. 첫 번째 병마,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돈. 근데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도 점점 타락하기를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럴 마음이 있다 없다? 그럴 마음이 있다. 열 여자 싫은 남자 아무도 없다. 많을수록 좋다.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끄떡거리라고 내가 못해.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요 돈도 욕심이 끊임없고 이게 끊임없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 내가 부인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의 상태. 자,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쫙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 안에는 크게 네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과 관계된 죄악들입니다. 그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그거 추구하려고 그러지 마. 그거 허락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는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나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군사력일 수도 있죠. 그게 여자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상숭배와 술수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관계 능력이 떨어져요. 그 죄악들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과 이단, 투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다음에 패거리를 지어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그래. 원수를 맺어. 누구는 꼴도 보기 싫어. 말도 섞기 싫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도 죄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도 죄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죄예요. 이게 다 똑같은 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크게 네 가지 죄의 목록을 나누거든요. 이 네 가지 죄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네 안에 있는 그 네 가지 죄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을 허락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됩니다. 예수 믿고라도 큰 결심하면 잘 돼요. 그런데 점점 이게 안 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참 좋은 책 쓰셨더라고. 어떤 유명한 박사님을 쓰셨고 그분이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총장님이 교도소 갔대. 아니 그 목사님인데 신학 박사님이시고 그 훌륭한 분이 교도소 갔대. 죄목이 뭔데? 물어봤더니 사기죄야 사기죄.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여러 사람 속여먹었더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됐어. 그 후임으로 어떤 총장님이 또 오셔서 그 학교에 어떤 장로교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인데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아, 왜 돌아가셨대? 그리고 물어봤더니요 음주운전에다가 교통사고 냈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그 양반이 왜?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넘어질까 조심해. 시작.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늘 넘어뜨리려고 하거든. 작년에 어떤 신학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표를 한번 하면서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허락해야 된다 이런 것만 발표하고 인기몰이를 굉장히 했는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신학대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서 그 성폭행한 교수가 잡혔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참 묘한 일은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생명나무 교인들아, 이런 얘기예요. 생명나무 교인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섬기고 지키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네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허락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8절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차지하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 뜻이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요즘에 텔레비 뉴스를 봤더니 어떤 유명한 가수라고 막 나와서 뭐 하고 그러더만요. 뭐 잡혀가고 어쩌고 하더만. 난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처음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텔레비 꽤 본 사람들일 거야. 텔레비 보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어. 텔레비 많이 보면 별로 안 좋아. 근데 텔레비에 나왔다는 그 유명한 가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네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었던 육신의 정욕에 관한 거, 사람과의 관계성과 관계된 거, 우상 숭배와 술수같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거절하고 허락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라, 정의롭게 살아라, 뭐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라, 이런 걸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몸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 죄가 살아나서 이 죄가 나를 점령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알잖아. 그것으로 너를 채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니까 늘 기도하는 제목,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도 정의롭게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